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제일 성경책 앞에 창세기 2장 20절 25절. 창세기 20절. 창세기 2장 20절부터 25절. 창세기 2장 20절 25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꾀중에 꾀요 살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예수를 믿었는데 이것은 너무나도 좋은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주님의 가정을 이룹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가정을 이룬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하지요. 우리가 이제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일은 어린이날이고 오늘은 이제 5월 8일이니까 어버이날이지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주일하고 겹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일 날이 되면 부부의 날입니다. 저는 그냥 우리 교회가 성도가 많지 않고 설교 듣는 대상이 많지 않으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가정의 달에 대해서 한번 설교하는 그런 이제 현상입니다만은 하여튼 우리가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참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이 자녀들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부부도 그렇고 다 한 가정 안에서 이루는 가정의 구성원들이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부부관계입니다. 그렇죠? 부부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부부관계가 기본입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생활하니까 교회가 중요하죠. 나라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학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가정이죠. 물론 나라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만은 참 마음이 답답하고 힘듭니다. 왜냐하면 참이 한 나라가 이제 힘이 없으니까 또 이렇게 힘 있는 나라에도 이렇게 이제 전쟁을 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항복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항복하면 어떻겠습니까? 주권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일본 36년을 지냈습니다. 물론 뭐 우리들은 이제 우리 세대는 뭐 그렇게 지내지 않았고 물론 이제 그 시절에 태어난 분도 계시고 뭐 그러기도 합니다만은 이제 그 절실하게 많은 것을 느껴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이제 좋은 거 나오면 다 줘야 됩니다. 문화재도 다 약탈해 갑니다. 그저 뭐 그냥 식민지 국가는 서러울 뿐이죠. 주권이 없습니다. 국민은 있고 나라는 있지만 주권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도 많은 이렇게 핍박을 받고 탄압을 받고 어려움을 겪은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도 많은 생명이 죽어가면서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이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뭐 저도 이렇게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제 남자분들은 군대를 갔다 왔는데 군대를 갔다 오고 했습니다만은 참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군대가 있는 것이고 이제 군인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군대가 약하면 나라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군대는 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기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우리 예수 믿는 나라일수록 사실 군대는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공산주의자들에게 우리가 6.25 때 무너졌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많이 예배 드리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권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도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많습니다. 국민들은 뭣도 모르고 쫓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오늘 이제 가정의 달에는 불구하고, 물론 이제 다음 우리가 6월 달에는 이제 국가에 대해서 또 이제 설교를 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말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나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가정입니다. 가정이 있어야 나라도 있는 것이죠. 가정이 무너지면 나라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는 가정입니다. 모든 공동체는 가정에서부터 출발하지요.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성경이 이제 중국 중국 성경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그냥 간단하게 표현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이렇게 이제 이 번역한 부분을 고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히브리 성경에서도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 그리고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하늘과 땅을 이렇게 구별하고 있는데, 물론 이 천지라는 그 의미 속에서도 다 들어있긴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쉽게 말하면 모든 궁창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늘이지요. 별들이 있고 해가 있고 달들이 있는 모든 우주를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지구를 만드셨죠.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을 만들었는데, 그 땅에는 처음 땅에는 온 땅에 이렇게 물이 다 덮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어지러운 이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과 물을 갈랐지요. 두 번 갈랐습니다. 첫 번째는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갈랐습니다. 그래서 하늘 위에도 물이 있죠. 밑에도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또 어떻게 하셨느냐? 땅에 있는 물을 나누셔서 이제 물은 하나로 이렇게 묶었지요. 다시 말해서 바다를 만드시고 묻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 묻이 바로 육지가 된 것이고 땅이라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또 무엇을 만드셨느냐? 식물을 만드셨어요. 풀과 씨 맺는 이런 식물들과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생물 만드신 거예요. 날아다니는 새와 그 다음에 이제 이 물에 있는 짐승,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짐승을 만드셨죠. 먹을 것이 있게 하시고 그 먹을 것들이 잘 자라게 하신 다음에 짐승을 만든 겁니다. 창세기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과 새들과 이런 것들을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드신 모든 생물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모양과 형상대로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모든 땅과 이런 것들을 관리하도록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자기 형상대로 모양대로 만들었다. 영어로는 우리가 이미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들은 다 그냥 만들었습니다. 말씀으로 만들기도 하고 짐승 같은 건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기도 했죠. 그러나 사람만큼은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고, 물론 사람도 흙으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고, 사람에게는 특별히 영을 주셔서 영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 그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어떤 사물과 그것을 보고 그린 그림이 닮은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게 사람은 인격과 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닮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사람만이 고귀합니다. 1절에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제 창세기 2장 20절부터 25절은 사람을 만드신 그 내역을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만든 사람은 남자인 아담이지요. 하나님은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모든 생물을 관리하도록 하셔서 대리자를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이 가축과 새 짐승들에게 이름을 주셨습니다. 2장 1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더라. 그 이름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다 아담에게 붙여주셨습니다. 다 오게 하셨죠. 아담이 보고 이름을 짓습니다. 아, 저것은 소다, 저것은 돼지다, 저것은 개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름이 이제 그 짐승들의 이름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확정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짐승이 이제 아담을 따르고 순종해도 아담에게는 이제 그 짐승으로 인해서 만족함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짐승들과 피조물들이 아담을 따르도록 하셨지요. 그래서 아담에게 순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이 피조물들, 다른 짐승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만족을 얻거나 또 그에게 행복을 주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외로웠습니다. 외롭고 힘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짐승과 함께 한다고 행복할 수 없는 것이죠. 고양이와 함께하고 또 개와 함께 한다고 사람이 거기서 정을 느끼거나 사랑을 느낄 수 없습니다.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잠깐 동안에 어떻게 사람을 기쁘게 할지 모르지만은 사람이 그것들로 인해 행복할 수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멘. 이름을 다 주었는데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어서 외로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니까 아담이 외로워요. 아담이 하나님의 이 대리자로서 일은 잘 한다 할지라도 외로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외로운 그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외로운 아담을 위해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습니다. 마치 수술할 때에 마취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하나 뺐어요. 어떤 갈빗대를 뺐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서 많이 만져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어디서 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이 이 남자에게서 갈빗대를 뺐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살로 채우시고 여자를 만들었어요. 여자를 만들고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이제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은 이제 신부의 아버지가 신부의 손을 잡고 신랑에게 데려옵니다. 신부를 데려오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여자를 하나님이 데리고 누구에게 왔느냐? 아담에게 오셨어요.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이렇게 성도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여자를 만들고 그 신부를 이제 아담에게 데리고 와서 아담에게 이제 소개하고 보여줍니다. 이 아담이 자기 갈빗대로 만든 여자를 보는 순간 너무나도 좋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아름다움이에요. 공장을 보고서도 아담은 그렇게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와를 보는 순간 그 마음에 사랑이 싹 트고 그 여자를 보고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넘쳐서 그가 고백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한 말씀 같지만 한편의 시입니다. 아담이 자기를 위해서 만든 하와를 보고 노래를 부른 겁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한마디지요. 두 번째 살 중에 살이라. 그리고 세 번째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여자의 이름도 아담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하와라 이렇게 지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역사이지요. 이제 아담 이 여자를 보고 너무나 감탄해서 시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행복이 아담에게 찾아온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짐승들과 같이 산다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정말 맞습니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개가 몇 년 사는 줄 아십니까? 13년, 15년 삽니다. 그리고 그러면 개는 죽어요. 개하고 너무나 정이 들었어요. 개가 죽고 나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힘들어요. 사람이 그래도 정이 들었으니까. 그러나 개는 사람에게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도가 넘었어요. 도같이 갇혔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짐승들을 데리고 살고 심하면 이제 그것들하고 결혼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망한 징조입니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과 짐승이 같습니까? 같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쁨을 얻고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게 아담은 하와를 보고 사랑을 느끼고 행복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남자는 자기 창조물인 여자를 보고 그 사랑을 느끼고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물론 이루는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인간 관계에 있어서는 부부 관계 남자와 여자를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아멘.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이것이 가정입니다. 이것이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기도 합니다. 이 가정은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지요.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가정을 통해서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소홀히 하면 교회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집니다. 가정을 기본으로 하지 아니하면 나라가 서지 못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토대임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런데 동성애를 지지하고 짐승과 사람을 동등시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법을 만들고 사람들을 이렇게 몰아가려고 하는 것은 사단의 세력입니다. 악한 사단의 간교함이 여기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모르고 속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것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이제 정치에 가면은 하나가 되어가지고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교회에서만 당신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당연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이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때문에 잘못됐다 이것은 잘못됐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제 동성애로 가고 짐승과 수간을 하고 여기까지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는 존재하지 못합니다. 무너집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도 거기까지 가면 다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아도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어겼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심판을 받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잘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구성원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5월달에 되면은 한 번씩 이렇게 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거듭해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첫째는 부부 관계이지요. 모든 공동체의 기본은 가정이고 가정의 기본은 부부 관계입니다. 부부를 통해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부부를 통해서 교회가 생기고 나라가 생기기 때문에 가장 기본은 부부 관계이지요. 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 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부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가정의 구성원에 대한 질서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은 역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에서 가르쳐주는 부부 관계인데 먼저는 아내에 대한
남편에 대한 아내의 의무입니다. 여자의 의무, 아내의 의무가 먼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 23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여자에게 먼저 의무를 주었어요. 이제 다른 성경에서도 보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먼저 하나님 남자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남자가 우선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이제 우선이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서로 여자 남자가 같이 부부를 이루면서 살아가지만 우선권은 남자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종하라 그 말이지요. 그래서 가정에서 아름다운 삶을 이루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남편이 먼저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또 우리 남자들도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남자가 여자에 비해서 우월하다 이런 우월 사상을 가지면 안 됩니다. 똑같습니다. 다만 순서만 1번이고 2번이에요. 1번이고 2번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이제 이름을 부릅니다. 1번 누구, 2번 누구. 그 1번이 뭐 반드시 공부 잘하고 잘 되려는 법이 있습니까? 1번이나 2번이나 똑같은 거예요. 순서만 다른 거예요. 부부 관계도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의무를 주시면서 여자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면서 뭔 이야기를 하느냐.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과 같기 때문에 교회가 예수님에게 순종하듯이 그렇게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남자가 더 귀하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남편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부부가 가장 먼저입니다. 부모보다 부부가 먼저입니다. 자녀보다 부부가 먼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고 가정의 질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서 그런 이야기 하죠. 부부밖에 없어. 부부밖에 없어.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렇잖아요. 늙어 죽을 때까지 부부가 제일 가까운 거예요. 자녀들도요. 나중에 장사하고 지나가면은 다 소용없다고 할 수가 없지만 부부만큼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제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간에 사랑을 해야 되는데 먼저 여자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주님께 복종하듯이 그렇게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서 아이고 억울해요. 왜 뭐 이 남자를 이렇게 존중하고 여자를 무시합니까? 그러나 여자분들은 억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자의 의무가 더 큽니다. 남편의 아내에 대한 의무인데 이제 아내에게 복종하라고 했다고 해서 남편이 아무렇게나 아내를 대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알아. 아멘.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남에게는 의무를 주시면서 복종하라고 그랬는데 남편은 사랑하래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그럼 뭡니까? 내 몸을 바쳐서 여자를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남자가 이제 처음에 결혼하고 이제 그럴 때는 별 이야기 다 하지요. 하늘에 별도 따주겠다. 내가 죽기까지 당신을 사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물론 별은 못 따주지만은 내 몸을 바쳐서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옳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남자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결혼하고 나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물고기를 잡았으면 무슨 먹이를 주느냐. 큰일 난 말이죠. 더 사랑해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건 불신자들이 하는 소리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늙어 죽는 날까지 아내를 사랑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렇게 설교하면 당신은 그렇게 하느냐. 하려고 노력해야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의무이고 설교하는 제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정에서 어찌하든지 이렇게 사랑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자는 복종하라고 그러면서 남자는 거리만 찾는다면 안 되는 것이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좋고 예수 믿는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지요. 그러나 다른 종교에 보면 그렇지 않은 인간들도 많아요. 이슬람은 아주 악한 존재들입니다. 여자를 남자들과 동등선상에 보지 않습니다. 소유물로 봅니다. 그저 애기만 낳는 그런 존재 정도로 알아봅니다. 짐승같이 취급합니다. 그런데 이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까? 알라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알라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이름이 같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성경 번역할 때 이제 성경 번역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제일 먼저 많이 고심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영어에서는 갓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헬라에서는 데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 중국에서는 뭐라고 해서 뭐라고 그러지?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짓습니다. 이름을 짓는데, 이름을 잘못 지어버리면은 붓다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기가 쉽고, 그러니까 이 각종 문화를 살피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이런 걸 굉장히 고민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런 것처럼 이제 이슬람이 믿는 것들은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기가 헛된 신을 숭배하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종교는 그거는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것은 부부사랑이지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내 몸을 바쳐서 희생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남자들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따져보면 어떻습니까? 남자나 여자나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남자가 1번, 여자가 2번 순서만 다른 것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보면 여자들이 예수님을 더 잘 믿지 않습니까? 여자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참으로 이 가정에서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중요한데 서로 이제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할 수만 있으면 남편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복종하는 것이지요. 남편을 사랑하고 복종한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보다 우선 둘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우선 둘 수는 없지요.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자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자기 몸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 아내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또 일방적인 사랑, 우리 주님께서 주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남편의 아내에 대한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 사실을 잘 생각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恩을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이 이야기하면서 여자는 연약한 그릇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연약한 그릇이니까 깨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죠. 함부로 하면 여자는 깨져버립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 가정이 깨지는 거 아닙니까? 여자가 깨지면. 그래서 잘 이렇게 살피고 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의 의무는 너무나도 중요한데 우리 가정에서는 부부관계가 가장 기본이고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알면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다 기도하면서 노력하시고 한 마음으로 한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자식의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를 낳아준 사람은 역시 부모님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그러나 부모가 우리를 낳아줬기 때문에 부모에게 잘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우리 아까 권사님들 이제 기도하시면서 옛날에 아버지 기도에 어머니 다 돌아갔었으니까 옛날 일이 생각이 난 것 같습니다. 참 우리가 이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우리들의 의미 있지요. 그럼 이제 돌아가신 분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걸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또 이제 부모 공경에 대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오래도 기다렸습니다. 물론 이제 그가 한 15년, 14년 전에 이제 하가를 통해 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기는 했지만 정말 아들은 이제 이삭이었죠. 100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이제 아들을 바치기 위해서 갑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사실은 이삭의 믿음도 대단합니다. 아버지를 따라서 갑니다. 자기를 바치는데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바꾸니까 순수하게 묶였어요. 아버지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이삭이 15이나 17살 되었다고 합시다. 그럼 아브라함이 몇 살이에요? 100살 한참 넘었어요. 아버지가 뭐 힘 있겠습니까? 힘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조금 약한 편인데 제가 중학교 때쯤 되니까 저는 등치가 크고 어렸을 때부터 일을 많이 한 사람이 돼가지고 힘이 셌습니다. 우리 아버지 힘으로 따지면 장장장합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이삭이 그랬을 거 아니냐고. 옛날 사람들은 일 많이 하고 살으니까 튼튼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바뀌니까 그냥 눕혔어요. 그리고 자꾸 이제 이 짐승같이 재단에 오니까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순종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순종하라 그 말이지요. 또 공경해야 됩니다. 6장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살리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기서 이제 공경한다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는 부모에게 경의를 표하고 높이 평가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잘 해줘야 되지요. 뿐만 아니라 부모를 잘 공양도 해야 됩니다. 자기 부모가 어렸을 때 자기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했지요. 그런데 부모가 늙고 나면 힘이 없으니까 자식이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대가족이 참 좋은데 우리나라도 어느 날부터가 이제 소가족이 되어버렸지요. 결혼만 하면 그냥 내보내버립니다. 그리고 같이 살라고 하지도 않고요. 요새는 참 악한 세상이 되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를 잘 공경하지도 않고 잘 모시지 못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모가 늙으면 어디에 보내느냐, 그냥 양로원에 보내고 요양으로 보내는 것이 그냥 제일인 줄 알고 이제 그렇게만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는데 참 어떤 면에서는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고려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고려시대에 이제 중국에서 처음 들어오고 이제 늘 식량을 뺏어가니까 어려웠어요. 뭐 이제 다른 것도 어려웠지만 식량을 뺏어가서 어려운 거예요. 그의 주권이라는 게 아까도 국가의 주권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은 평화시대에 살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을 의식을 이렇게 안고 살아갑니다만 참 답답합니다. 나라가 강하게 자기를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데 그러질 못하니까 다 뺏겼습니다. 양식도 뺏기고 여자도 뺏기고 참 있는 거 다 뺏깁니다. 먹고 살 길이 없어요. 부모가 늙어서 일할 능력도 없고 이제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양식이 적으니까 부모를 고려양시킨 거 아닙니까? 산속에 업고 가가지고 거기다 그냥 놓아주고 하루 끼 그냥 그 밥이나 먹으라고 주먹밥 하나 놓아주고 그냥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는 그 안에서 이제 그 조금씩 먹다가 굶어 죽는 것이지요.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경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식량이 떨어지는 그날까지 함께 살다가 차라리 함께 죽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했던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또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부모를 위해서 자식이 헌신하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늘 이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시고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 어찌됐든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봅시다. 또 아비들아, 여기서 아비들은 그냥 부모라고 봐야 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예, 부모 사랑은 일반적으로 잘하지요. 물론 요새는 부모들도 못된 부모들이 많아요. 오락실 가서 오락을 하다가 자식을 방치해두고 자식을 굳이 쫄쫄 굶기는 그런 철없는 부모도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떤 부모는 자식을 그냥 집에다 놔두고 술 먹지요. 네, 술 척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래놓고 그냥 자식을 방치해요. 이런 부모도 있더라고요. 참 답답하죠. 답답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그런 것이고 전반적으로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을 잘합니다. 전반적인 거에 그건 이제 몇 사람이 불과한 것이고, 그러나 부모를 공경해야 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식은 잘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노엽게 하면 안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채찍을 드려야 됩니다. 틀림없이 책망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지적해야지요. 지적 못하면 그 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하고 있는데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부모들도 가끔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설사 매를 떼었어도 품어주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 노엽을 갖지 않도록 해야 되지. 그래야 자식이 가시가 안 생기는 거예요. 가시가 생기면 그 가시로 자식이 자신을 찌르고 그 가시로 인해서 남을 찌릅니다. 그러니까 이 자식도 노엽게 하면 안 돼요. 나이 먹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양육하라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기가 태어나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배워야 될 나이가 되면 제일 먼저 무엇을 가르칩니까? 모세 율법을 가르치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암기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기하도록 해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뭘 아느냐?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암기합니다. 그러면 히브리어를 읽겠습니까? 평생 히브리 안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 하나가 흩어지고 러시아에서도 살고 뭐 유럽에서 살고 흩어져 살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언어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왜? 성경의 기본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세계를 지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막 조그만한 나라 뭐 800만 명이 지금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지만 유대인은 그 중에 600만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600만 명, 물론 이제 흩어져 있는 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지요. 다 합해봤자 그저 한 1,5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무엇이냐? 물론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긴 하지만 이 성경이 기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그 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됩니다. 늙어서는 안 해야 됩니까? 늙어서 해야 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야 조심해라. 그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잘 믿어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예수 잘 믿어라. 신앙생활 잘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고 천국 가고 이제 은혜의 삶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늙어 죽을 때까지 자녀들을 교육하고 훈계해야 되는데 주의 교훈으로 훈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해야 됩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중요한 구원을 자녀들에게, 믿음의 자녀들에게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가정은 부부가 중심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부부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는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고 그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유언할 때도 이 유언을 해야 됩니다. 그래, 참 고맙다. 늘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우리 천국에서 만나 이렇게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아름다운 가정이죠. 이를 위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늘 이것을 생각하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